복음은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평가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는요, 시작은 잘해요. 사랑도, 관계도, 사역도, 계획도 처음에는 다 뜨겁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식고 관계도 멀어지고 계획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올해 계획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너무 오래됐죠. 1월이고 11월인데 이제 내년 계획 짜야 되는데. 그래요.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로 변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우리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말하죠. 모든 평가는 언제 이루어져요? 끝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 모든 평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상처로 끝난 관계가 있고요, 미완성으로 남은 사역도 있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계획은 했지만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마음 한편에 그 불편함이 있고 그 여전한 그 아쉬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멈춰 있고 포기한 이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능력이 뭐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아니다, 새롭게 시작할 거다라고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도망친 종 오네시모의 회심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를 용서한 주인 빌레몬의 사랑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마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관계는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오늘도 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요, 대부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아픈 분들은 치유받기 원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형통하기를 원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인정받기 원하고,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고 진로가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지요. 전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더 근본적인 은혜가 그 밑바닥에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은혜라는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예배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요, 부활도 없어요.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십자가 은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우리 이제는 다 암송하죠.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누구라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한 번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부활의 은혜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고요, 지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를 부활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기초를, 우리의 그 모든 밑바닥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은혜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시작해서 십자가 은혜로 마칩니다. 그 위에 부활이 세워지고요, 구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지요. 빌레몬은 상처받은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이에서 복음으로 서 있는 중재자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달아나라. 내가 갚겠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이 인간적 중재가 아니에요. 단순히 돈을 갚겠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받은 사람, 그러니까 대신 갚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속량이라고 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카드 현금 서비스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생활이 어려워서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돌려막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였어요. 빚이 1억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직장도 회사가 어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사업도 힘들어요. 관계도 이제는 어렵고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뭐만 남습니까? 빚만 남아요. 문제는 여러분 경험해보면 알지만 독촉 전화가 자주 옵니다. 추심도 그렇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추심도 해봤습니다. 직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가서 이제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꼭 찾아가면 자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할 때 갑자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합니다. 문제 있다면서요? 힘들다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대신 갚아줄게요. 그리고 진짜로 그 모든 빚을 갚아줍니다. 그의 인생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집을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의 은혜,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1세기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대요. 테텔레스타이. 뭐예요? 지불 완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불이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모든 문제에 대한 내가 죄값을 지불했다. 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너를 하나님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나는 그 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그 빚 독촉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한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완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결제 사인입니다. 지불 완료. 이 사람은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바로 대신 갚은 은혜예요. 우리가 갚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부정한다면 사실 정확히 말할게요,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이 구원은 이 십자가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만약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고백한다라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빌레몬의 집 앞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똑똑똑 계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온 두기고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바로 빌레몬도 잘 아는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요. 빌레몬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잘 아는 바울의 편지인데 왜 오네시모가 같이 왔지? 저놈 분명히 내 재산을 훔쳐 달아갔고 나의 명예에 흠집을 낸 놈인데 왜 같이 왔을까? 혼란스럽고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급히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의 감사와 사랑의 인사가 흘러넘칩니다. 점점점 복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달아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 순간 빌레몬의 머리에 번개가 번쩍 칩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요. 빌레몬아, 내가 너의 복음의 빛을 내가 다 해결해 준 거 알고 있지? 내가 다 갚아준 거 알고 있지? 그렇다면 너도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우리의 사람의 관계에는요, 항상 계산이 앞섭니다. 내가 더 해준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면 상대방도 나를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이렇게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여러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내가 더 사랑할게. 특히 부부관계 2번 하십시오. 더 크게. 제가 저희 처랑 마음에 안 들면 100번 하라고 해요, 서로. 100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됩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관계가 깨진 이유는 이 계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계산이 언제 멈춥니까? 바로 사랑이 임하면 멈춰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할 때, 여인이 남자를 사랑할 때 어떤 계산이 있습니까? 아니죠. 한눈에 반하는 삼손, 우리 금요보충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잖아요. 그 사람만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순간 계산이 멈춥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에 대해서 지불을 완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녹아버려요. 억울함이 풀리고 오래된 감정의 빛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사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관계입니다. 도망갔잖아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관계가 멈춰져 있습니까? 가족, 친구, 교회 안에서 끊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 사이로 무엇을 흘려보냅니까? 대신 갚은 은혜,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너 좀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알고 있지? 내가 정말 끝까지 내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라고 끊임없이 물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 주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산이 멈춰지고 다시 한번 그 관계 안에서 복음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빚쟁이들이 서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곳에 멈췄던 사랑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 그대의 유익을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이 말은요, 단순히 내가 오네시모를 잘 부탁할게라는 말이 아니에요. 빌레몬, 내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힘이 된다. 그러니까 너의 그 모습을 보여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고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의 끝자락에서도 회복을 누려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빌레몬에게도 흘렀고 오네시모에게도 흘렀어요. 그리고 이 둘이 만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예상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할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왜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빌레몬, 너는 내 말보다, 내 기대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나는 너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 너는 감정보다 뭐예요? 말씀을 선택할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요, 항상 두 가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화를 보면 항상 여기 천사와 악마가 있듯이 하나는 우리의 감정의 목소리예요. 그래, 네 말이 맞잖아. 저 사람이 틀렸어. 왜 저 사람이 내 감정을 힘들게 해서 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없지? 저 사람이 빌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순간 복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야, 그래도 네가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너도 사랑해야 돼.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목소리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론은 알아요. 실제가 안 돼서 그렇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노보다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이 억울함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이 순종을 선택할 것을 확신합니다.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 은혜라는 복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라는 결단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계산보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은, 그래요 주님, 내가 이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선하시게 내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입니다. 이럴 때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삶의 질서가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요. 여러분, 주일날 요즘 항상 끝나고 주일 저녁에 결혼 예비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결혼 예비학교를 진행하다 보면 항상 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둘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이 관계를 어떻게 해요? 잘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감정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바로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요,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데요, 가면은 전시관처럼 잘 되어 있어요. 이 금산교회를 세운 분이 바로 부유한 신자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그 땅의 유지였고요, 그 지방에서 제일 잘 살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종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주인의 전도로 교회에 같이 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주인 조덕삼과 종 이자익. 그런데 투표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바로 종이었던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어떻게 돼요? 장로로 뽑히게 돼요. 당시의 사회 분위기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요. 아니, 부자 조덕삼이 있는데, 다들 그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데, 다 우리가 그의 소장농인데 총이 장로가 되어버려요.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때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내 종이었던 이 영수 이자익은요, 나보다 신앙이 훨씬 더 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후에 이자익 장로는 목회자가 되어서요, 다시 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이분은 장로가 되어서 옛 종이었던 이 이자익 목사를 잘 섬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복음이요, 사람의 신분을 넘어서 관계를 새롭게 하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국의 필레몬서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 신분의 벽을 넘어서 관계를 새롭게 하고 억지 사랑이 아니라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요, 사실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증거예요. 증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낍니까?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또 억울함을 참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을 볼 때 어떡합니까? 그래,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있구나라고 느껴요. 우리가 앞에 그 이야기를, 금산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복음이 오늘도 살아있구나를 이야기하듯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듯이, 우리 조덕삼이 이자익을 섬겼듯이, 복음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구역장 모임,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한 주간 나누다 보면요, 삶을 나눠보면 쉽지 않은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관계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서 다시 쭉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저분을 보면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분도 이렇게 믿음으로 버텨내는데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작동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나를 보면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함께 힘을 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편지의 끝이 다다랐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요, 감옥 안에 있는데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서 숙소를 준비해 주세요. 이 말은 단순히 방 하나를 비워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분명히 나를 풀려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근거를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빨간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요,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가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었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내는 열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열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의 열쇠,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분명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방을 미리 준비해 두면 나는 반드시 풀려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즉시 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하고 준비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묵을 수 있도록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쉴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한데 때로는 내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쉴 장소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일이 바쁘면요, 직장일이 나를 지배합니다. 사업의 일이 바쁘면 사업이 모두 나를 다 지배해요. 여러분, 내 마음의 빈자리, 항상 하나님을 향한 빈방을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셔서 나를 만지시게 하셔야 돼요. 때로는 상처가 이 빈방을 없앱니다. 풀어내지 않은 그 상처들, 누군가에 대한 미움들,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들, 그리고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바쁘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방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련해둬라. 이곳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곳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방을 내어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나를 살려내고 내 삶을 바꿔내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빌레몬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들은 모두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고 복음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에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아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복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서로 위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25절 말씀 같이 화면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 편지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우리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은요,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무엇입니까? 처음에도 은혜로 시작하였고 마지막도 은혜로 마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시작하셨고 은혜로 이끄시고 은혜로 우리를 마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때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예배해도 여전히 막막하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위로받으러 왔지만 여전히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말씀도 잘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은혜를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너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했듯이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요, 복음은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처음 시작은 감격이었는데 혹시 지금은 습관이 되었습니까? 관계는 깨어지고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시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시작의 그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지불 완료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이야. 네, 그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세요. 기도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감사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또 사랑을 시작했다면 용서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또 눈물로 시작됐다면 기쁨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처음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이고 앞으로도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일터가, 우리의 사역이 복음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